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하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시골에서 큰 맘 먹고 교회를 나갔는데 조금 다니다가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왜 안 나갔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만 가면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래서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애를 베겠냐고 너무나 부담돼 가지고 안 나간다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말씀할 때 에베소서 에베소, 그러니까 아이고 늙었는데 그랬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써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늘을 소유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복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잘 설명하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이 에베소서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반부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 예수 믿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이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외우면 된다 했죠? 네? 율법으로부터 갈라져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한 주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잊어버려야지 한 얘기 또 해도 모르죠. 제가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제가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제 모교 감리교 신학대학 이사가 됐어요. 이사. 할렐루야. 얼마나 저에게 영광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단의 교단장 되시는 분이 이 이사의 임기가 4년인데 이분이 2년 하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사표를 내셨는데, 저를 대신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2년 나머지 임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 만날 때가 많은데 제 친구가 교수이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똑바로 교수하라고. 20년, 30년 같은 교과서 가지고 맨날 우려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요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사역하면 매주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가 더 힘들어요? 목사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다수결로 할까요? 목사가 훨씬 힘들어요. 교수님은 예를 들면 내가 조직 신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기본 교과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지금도 가르쳐요. 똑같은 얘기 15년 동안 해요. 목사는 늘 다르게 해야 되니까 이게 참 고민인데,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만 전하면 되니까. 여러분, 목사님 얘기가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 저한테 와서 항의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만 전하니까, 복음만 전하고. 제가 세상 이론을 전하겠어요? 철학을 전하겠어요? 예수님만 전하는 게 예수님만. 자, 이 에베소서 내용이 로마서,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해요. 이제 첫 번째는 전반부는, 절반은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반부는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에베소서는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목과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붙여져 있었어요. 저자는 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죠. 그럼 바울은 에베소에 2번 방문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에 가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제가 이번에 터키에 갔을 때 가봤거든요. 터키가 이렇게 주먹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아르테미우스라는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큰 신전도 있었고요. 이 도시가 대단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요. 도로가 포장도로가 있어요. 폭이 11m나 되는 포장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장장 11km나 깔려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대리석 아주 반들반들한 돌로 평평하게 이 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죠? 아주 중요한 이유로 책망을 받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세월에 가니까 마음이 무덤덤해졌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시큰둥할 뿐이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불붙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잘 활용하고 있나요?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해보셔야 돼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저도 매일매일 쓰는데요. 어제 감사했던 게 뭡니까? 오늘 하루 지내면서 감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게 뭡니까? 오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걸 써보는 게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던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주후 61년에서 60년에서 62년 요 어간으로 봅니다. 자, 에베소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과 삶이 아주 조화롭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에요. 신앙과 실천이 잘 어우러진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무엇인지,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위치에 다다르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가진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바울 서신의 면류관, 이런 별명을 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6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완전히 엑기스 있잖아요. 엑기스처럼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면류관, 바울 서신의 왕관 이런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 또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하려고 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풍성한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어떤 위치에 다다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놀라운 위치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놀라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 도덕에 지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존재를 바꿔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존재가 달라지는 종교예요. 사람이요 존재가 달라지면 그 삶은 달라지게 있어요.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말도 달라지지 않고,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행동은 달라지지 않고,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만 바뀌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리스도의 행위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삶은 왜 엉터리인가요? 원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를 분명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복을 받았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겨 놓으면 그냥 진탕물에 가서 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1장을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1절 보면, 자 우리 개역 성경이 참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글 성경을 볼 때는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두 가지 대상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제가 봤다니까요. 신실한 자가 될 건가, 교인이 될 건가, 1절 말씀을 이걸 근거로 들면서 봐라,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이 말씀을 보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두 가지 대상이 있지 않느냐. 당신은 그냥 교인에 불과하냐, 신실한 성도에 불과하냐. 신실한 성도가 되라. 그냥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이 되지 말고, 이렇게 용감하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대상만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 있죠. 여러분이 세번역 성경은 꼭 하나 정도 사두고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세번역 성경은 원문에 맞게 잘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했어요.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뭔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뭐냐 이거부터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니까. 야, 세상에 내가 그런 존재야? 이거 알아야 삶이 바뀌니까요. 자리매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뭐라 합니까?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쭉 얘기하는데 어떤 거죠?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이다. 우리 예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언제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 친구 따라서 한 번 가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때 한 번 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면 자녀된 것,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아빠와 잘 지내셨나요? 뭐 좀 달라 하셨나요? 예? 뭐 좀 달라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는 자꾸 달라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어머니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해서 못 달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받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또 7절에 보면 죄사함의 복. 또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복. 또 11절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복. 또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 성령 인치심은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은 복이 아닌 줄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넓은 아파트 사고 출세해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 못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에서 그저 물질적인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모르니까 엉터리처럼 세상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자, 어떤 기도를 합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또 19절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돈의 능력 아시죠?
돈의 능력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어요. 자, 2장에 가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풍성한 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어떤 위치에 다다르게 된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스도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예요. 과거. 현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도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죽은 거죠 뭐. 그죠? 죄가 있어도, 죄를 지어도 그 아파하지 않아요. 죽은 거죠 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연적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자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그게 이제 너희들의 과거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요. 육체가 원하는데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요. 몸이 가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어떡하냐? 몸이 가는데. 예?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반항했을 뿐이야.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가 반응해서 바람 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아직도 옮겨지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과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고요?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5절 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앉히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시선으로. 하늘에 앉은 자니까. 땅의 시선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도 땅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과거를 가졌는데 이런 하늘에 앉게 된 우리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녀였어요. 멸망받을 자녀였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늘에 앉혀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에 가봅니다. 3장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사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이야기를 쭉 9절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를 또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기도 뭐였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요 대단한 사람 같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명예도 있고 막 얼마나 정말 얼굴을 가꾸고 외모를 잘 단장했는지 나이보다 너무너무 젊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이 속이 부실한 사람이 많아요. 영혼이 허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위기가 와도 넘어지고요. 조그만 죄가 와도 거기 그냥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우리 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시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도록 기도한다. 여러분 저는 아멘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성령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오늘 그렇게 사셨어요?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사실은 머리로 믿어. 머리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셨지. 머리로 믿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못 믿어. 그러니까 머리로 믿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못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그냥 혼자 있을 때 음란한 그런 영상을 봐요? 오늘 청년들이 없네. 네? 이거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아무개 집사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아무개 권사 막 욕하고 흉봐요?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건데 머리로 믿는 거지. 머리로. 여러분 바울이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제가 있는 동안은 못하겠죠. 그죠? 예? 예. 아니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서요. 바울이 왜 이도했는지 아시겠죠?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것을 분명히 못 믿고 살아가면서 죄 지으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신 것을 확실히 믿도록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했던 거죠. 또 더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자, 너무나 중요한 기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4장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죠. 그리스도인의 행위. 자,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4장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절,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라. 구원받았으면 똑바로 살아라. 주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2절부터 쭉 나오죠. 뭐죠? 모든 겸손과 또 뭐죠?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또 사랑, 그 다음에 서로 용납. 그냥 용납이 아니에요. 서로 용납해.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은 용납하는데 한 사람은 난 죽어도 용납이 안 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용납, 서로 용납. 그 다음에 뭐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계세요? 아, 나는 죽어도 그 인간하고는 하나가 안 돼. 나는 죽어도 그 인간 용납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9절입니다.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우리 주님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섬겨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복음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라도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주냐, 이게 평생의 신앙생활이 요구인 사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인 분이 있어요. 저는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른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아버지가 엄청 사랑해요. 아버지가 정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얘가 밖에 나가서 커피 사 마시고 밥 먹고 데이트하고 지 필요한 거 사고 이럴 때 막 아깝지 않고 펑펑 써대면서, 야, 아버지가 좀 필요하다. 그때 떨면서. 여러분, 그런 자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른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잖아요. 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른의 신앙 가져라. 제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의 신앙 가져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불신자처럼 허망한 생각 가지고 살지 말라. 수치를 모르고 방탕과 더러움에 살지 말라.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그 생각이 허망해요. 추구하는 게 허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거 따라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24절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 사람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실제적인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가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위치, 풍성한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또 뭐라 하죠? 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마귀의 도구가 되는 분의 노예가 되지. 28절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29절에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31절,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친절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기를 주님께 받은 것처럼 하라고 32절에 얘기하잖아요.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진리는 애매하지 않다. 자, 5장에 보면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5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마라. 얼마나 단호한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마라. 또 음행, 행실에 더러운 우상 숭배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상속도 못 받는다. 5절,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가죠. 어떻게 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이런 죄에 빠져서도 회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저 종교인, 교회 생활에 익숙한 교회 문화인일 뿐이에요. 회개할 거예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은 못 가냐? 이 말은 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음행했어요. 회개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음행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음행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음행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어느 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베푸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 단호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쭉 나가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16절 세월을 아껴라. 또 1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나오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20절, 21절 보면 감사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22절부터는요, 진짜 실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아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표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또 6장에 가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향해서 뭐라 말하죠? 순종하라. 부모를 향해서 뭐라 말하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죠. 또 종들과 주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떤 분은 노예 출신의 집사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 출신의 집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어떤 세상의 계층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종들을 향해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라.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는 차별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아라. 부당행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 아주 중요한 권면합니다. 이거 살펴보고 마칩니다. 6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권면이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저 내 문제에 매여서 우리 집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는 데만 제한되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하는 삶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기도하는 게 싫고 기도하는 자리는 피하고 싶고,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바울 서신의 왕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나.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치를 갖게 되었어요. 하늘에 앉게 되었어요. 하늘에 앉게.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하늘이 음교회. 우리 하늘과 이어져 있는 성도, 하늘에 앉아 있는 성도예요. 그 위치를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위치에 맞는 삶, 그 자리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